흔히들 이렇게 생각하죠. 교회는 언제 시작됐을까? 그렇게 말했을 때, 교회 시작을, 예수님 부활을 성천하신 후에 성령 강림하시고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런 주장을 들을 때, 그렇구나. 이렇게 승인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좀 이렇게 신학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잘 읽어보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언제부터 계셨죠? 창세전에. 그렇죠?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그것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어쩌면 인류의 역사 처음부터 있는 것이라, 그렇게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리를 두고 교회라, 그렇게 칭한 부분이 신약에서 우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그 광야에 있던 성도들을 가리켜 광야 교회라,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미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에덴에서 어, 우리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들을 향하여서 어, 여인의 후손을 말씀하실 때에 이미 교회를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의 교회론 했을 때는 구약의, 이건 예표로 미리 보여주는 그 정도가 아니고 이미 교회는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신약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에, 드러나는 그런 형태로, 또 더 확장되는 그런 형태로 교회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 서론 부분을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서의 교회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또 이러한 교회 개념이 신약 교회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탐구하는 중요한 주제다 그랬어요. 음. 예레미야서에서의 교회로는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와 그 공동체 구속 역할을 중심으로 해석된다. 음. 먼저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의 관계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7장 23절, 24절 한번 보죠. 예레미야 7장 23절, 24절입니다. 음, 좋네. 예레미야 7장 23절, 24절입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말했습니까?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이 목소리를 듣는다, 그냥 귀대고 있는 이 정도가 아니고 목소리를 들으라 말은 순종하라, 그런 뜻이겠죠.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백성, 유다 혹은 예루살렘, 넓게는 이스라엘, 아,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죠,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그대로 시행될 때, 그게 구약 시대의 어떤 교회, 이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언약이죠.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이 구약 전체를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힘쓰고 애쓴들 음, 하나님의 이 계명을 내 목소리를 들으라 했는데 그럼 뭐 한 번 듣는 게 듣는 것인가? 두 번 듣는 게 듣는 것인가? 아,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들어야 듣는 것인가? 그 생각할 수 있죠.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했을 때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항상 늘 그 목소리 순종하기는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지키고 때로는 지키지 못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를 만약 이스라엘 그들에게 맡겼다면 그 과제를 통과할 인생이 하나도 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서 친히 감당하시는 거죠. 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 섭리 가운데서는 실패가 없는 것이죠. 어, 사람에게 맡겨놓으면 사람이 열심히 쓸 때는 하는 것다. 열심히 없을 때는 또 어기는 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켜가신다. 그게 이제 에, 나중에 새 언약이라는 부분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렇게 처리하시는구나. 그죠? 두 번째 그 주제가 바로 그거죠. 교회 본질과 새로운 언약. 그죠?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론적 개념은 새 언약의 여. 새 언약은 매번 나오죠. 매번. 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단순히 외적인 법의 준수, 아까 여기서 읽은 대로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 외적인 법의 준수죠, 준수. 근데 그건 들을 때도 있지만 듣지 못할 때가 있고, 듣는다 하지만은 온전히 듣지 못할 때도 있고,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런데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인간의 마음에 새기겠다. 그지? 사람 자체를 바꾸겠다.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중요하고 사람들의 내적인 변화와 영적인 회복 이것이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다. 중생이죠.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성숙되게 이끌어 가신다. 바로 이 새 언약, 하나님 이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실현되었다고 믿는 것이 바로 신약의 정신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피로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는 잔을 따르시면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뭐 식사 자리에서 포도주 받아가지고 잔을 따르면서 이거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 의미 없죠, 뭐. 그러나 그 말씀이 바로 하루 뒤에, 하루도 채 안 되죠. 불과 몇 시간 뒤에 일어날 주님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몸이 찢기시고 그 피를 흘리시는 그런 대속의 역사를 의미하는 줄은 아마 제자 중에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죠? 식사하시면서 잔에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어느 제자가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들었을까? 그렇죠? 그러나 불과 하루 만에 일어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 장면. 두 개가 서로 다른 거예요. 우리 식사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한 식사 자리에서 뭔지 모르지만, 그 참 분위기도 좀 그렇고, 말씀을 하셨다. 그게 한 장면. 또 하나는, 뭐 하여튼 분위기가 아주 급히 흘러가면서
불과 하룻밤 사이에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신 것이요. 사건을 당하면서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이 왜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급하게 무덤에 모셔놓고 그들은 와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자, 이른 아침에 여인들이 또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보고 돌아와서 보고하죠. 사건을 사건대로 당하면서 그 사건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모르면서 막 당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 곁을 그렇게 빨리 속히 떠날 줄은 누가 알았어? 근데 부활 승천하시고 친히 사심을 무려 40일 동안 보이시면서 증거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불과 열흘 뒤에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공적으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죠. 이때 성령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듯이 그렇게 세심하게, 정확하게 성령께서 그 심령에 깨우침을 주시니까 지난 날들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들이 잘 알지 못하면서 겪어왔던 그 모든 사건들이 이해가 되는 것이요. 아하,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리라.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그리고는 구약 성경 주님께로부터 듣고 배웠던 구약 성경 전체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해석되는 거죠. 예레미야 31장 이 내용, 새 언약의 언약은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내용을 신약 서신서에서는 기록되어 있고 그 내용을 구약과 함께 읽으면서 우리는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구약 없이 신약의 내용들은 참 공허한 것이 되죠. 무슨 근거로 이런 말씀하셨나? 신약 없는 구약, 그건 또 알맹이가 없는 거죠. 그것도 역시.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하셨는가? 구약을 읽을 때는 신약의 빛 아래서 읽어야 돼요. 신약을 읽을 때는 구약을 살펴가면서 이런 약속이 있어서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되니 이렇게 실현되었구나. 이게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인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자기 피로 새로 언약을 세우셨다. 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교회입니다. 예레미야서는 그 시기적으로는 심판 전이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기 전이잖아요. 그러나 그 내용은 멸망은 그 경고대로 시행되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그들이 다시 돌아온다 하는 예언까지 가지고 있는 거죠. 내용은 그런 거죠. 그런데 단지 70년이 아니라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진 그 예언은 70년을 넘어서 700년을 넘어가고 끝없는 미래를 향하여서 주어지는 거죠. 땅에 사는 인생들의 현실은 끊임없이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그 때문에 얻어맞고 다시 회복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을 입히시고 하나님의 정한 때에 그들에게 성령으로 구속이 적용되게 하신 이 백성들. 구약은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 백성 이렇게 말하지만은 신약에 이르게 되면 모든 민족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그죠? 그리고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제 불려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구약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 실현, 지금 막 적용되는 그런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불순종과 배반으로 인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구속 계획을 가지시고 그들의 회복을 약속하시고, 이제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근데 구약에 이렇게 면면이 이어오던 한 백성, 그것이 신약에 넘어오면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포함하는 그런 이스라엘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다수는 자기 민족만 이야기하다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영적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로 모아들여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남은 자들이 그 부분을 차지하고, 그리고 조상 대대로 불신세계였지만은 하나님이 정한 때에 복음을 듣게 되고 믿게 되고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여기 둘째 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시면 모든 민족과 족속을 포함하는 영적 이스라엘로 확장되었다. 바로 이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교회는 그 이름으로 봐서는 성도, 교회 이름으로 봐서는 거룩하죠. 그 거룩함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고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것입니다. 음. 회개하는 자들에게 회복과 용서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추구하고 회개의 공동체로서 영적인 새로움, 갱신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선포하고 회개와 믿음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계속 진행되는 것.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교회의 사명과 증거. 교회의 사명이 뭐냐? 예레미야를 보면 이게 교회의 역할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그 역할, 그죠? 어, 하나님 뜻을 전하는 거죠. 예레미야서 1장 여기 7절 이렇게 했어요. 1장 7절 보시면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부르니까 전 아이입니다.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하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고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해라. 말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 이건 예레미야, 그때 그 시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바로 이런 책임과 사명을 가진 오늘날 교회도 역시 두려움 없이 증거하고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불신자와 불순종자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는 그 역할을 했는데 교회도 예레미야처럼 바로 이 시대 속에서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 땅의 성도들은 그러니까 이게 종교라는 이름 속에서 기독교는 어떤 그 일반 종교와 보편성을 가질 수 없어요. 아, 일반 종교에 추구하는 바는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행복하고 자기.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기독교도 그럴 것이다.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잘 살피지 않으면, 잘 배우지 않으면 속하기는 교회에 속해 있다 그러는데 하는 가진 생각이나 하는 추구하는 일들이 모두 이방 종교인과 아주 유사한 전부 자기 중심적. 내 잘 먹고 내 잘 살고 내 행복하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교회로서의 삶은 그것이 아니죠. 주인이 바뀐 겁니다. 날 위하여가 아니라 주님 위하여. 내 뜻 실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실현. 이걸 주님께서는 기도로 이렇게 기도해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아버지의 뜻이 실현되기를.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 방향성을 놓쳐버리고 이 세상의 종교 중에 하나인 것처럼 처신하게 된다면 참 교회의 그 영광, 교회의 그 참 그러면은 다 빛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 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할 일. 지금 주님께서 육체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주님은 안 계시고 성령만 계신다 그 말이 아닙니다. 육체로 우리 가운데 보이시던 그 존재 방식이 아니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 그대로 성령께서 보이지 않으시죠.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깨우치시고 그죠?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시던 그 일을 이 땅의 교회는 그대로 계속 해나갑니다. 근데 우리 거듭난 사람들이 육체를 아직 가지고 삽니다. 죄성을 아직 가지고 삽니다. 부패성을 아직 가지고 삽니다. 아이고, 주님, 우리 예수 믿을 때 그거 다 없애 주시죠. 주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지혜로운 섭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존재 방식, 그런 구성 방식으로 해서 평생 갈고 닦이면서 인격적인 연말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 계시고 우리끼리 알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유언처럼 남기고 간 그 일을 우리가 받들어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분께서 여러분과 저의 머리이십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것입니다. 머리이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께서 하시는 일,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주의 몸된 교회로서의 할 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교회로서의 사명,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는 그때 그 시대 속에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한 거죠.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 이름 불러, 하나님 이름 불러 자기 편함을 추구하고 자기 행복을 추구하고 그게 기독교 신앙생활은 아닌 것입니다. 아무쪼록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교훈 가슴에 담고 우리의 남은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을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고 또 이 땅 백성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대 속에서 이 대한민국 나라가 세계 인류를 위해서 해야 될 바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영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